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때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게 되면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는 의인이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수식어들을 노아에게 다 붙여주셨어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그 몇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마음의 합한 자로서 인정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었고, 또 오늘 보게 되는 또 노아뿐만 아니라 또 누굴 인정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모습들을 또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완전한 자였으며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들의 수식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었다라는 표현 등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함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 자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에는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에 교제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언젠가는 삶은 다 혼자 남겨지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씩 관계에 단절이 나타나게 되고, 또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삶의 여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항상 우리가 새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동행함의 복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어떤 절망과 실패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고, 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노아의 그 심판의 때, 멸망의 때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에 지금 현실의 세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더 극히 타락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가 더 타락했을까요? 지금하고 노아의 시대랑?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의 물질 문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는 데 더 도와줘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런 건 죄야, 또 이 죄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구약에 있어서 죄다 아니다를 이걸 구별해 주는 내용을 지금으로 가져오면 아마 성경 10배는 더 두꺼워졌을 거야. 율법의 내용들만 해도만 10배는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만큼 죄의 요소들이 지금 보면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죄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구별된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 통해 보면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노아가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노아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이 취해서 또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 노아가 그전엔 술 안 먹었습니까? 물론 이 당시에 술의 개념은 이제 어떤 물의 개념, 또 음료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노아는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인정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항상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 실수하게 되죠. 죄 짓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만이 이게 죄이구나, 이게 실수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의 자녀들과 부모의 가장 큰 다툼의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보기에 잘못인데 자녀는 그걸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다툼의 요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이제 로마 헬라 문화가 딱 들어오게 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할례 받은 것이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로마 문화는 목욕탕 문화가 있고 또 어떤 운동 경기 가운데 신체를 노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상징인데 유대인들만 보니까 이게 할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이제 그 할례 자체가 부끄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할례 복원수술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복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정 내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겠죠. 야, 이게 지금 할례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표시야. 이런데 부모 이제 자녀들은 아니 학교 가봤는데 나만 하려고 있어요. 이게 좀 못 살겠어요.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의 이제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모임 가운데서도 이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의 그 기준이 온전히 확립되어 있으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먹고 온전한 그 동질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른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항상 노아는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그 한 사람으로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루 더 살면은 그만큼 더 죄를 져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하루 더 살면 더 죄를 짓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은 의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12절 보면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고 행동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채워진 이 포악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어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거 가능성이 없겠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은 그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게 돼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사람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다 정해놓고 나서 그 원칙에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자체, 그러니까 성경의 그 신명기부터 내려오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인과응보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뿌림은 바로 삶에 있어서의 행동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것을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행함 자체의 중심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더불어서 그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사람들 많은데 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9절에 나와 있죠.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계획, 그분의 뜻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그분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동행하고 교제하며 없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믿겠습니까? 아유, 그냥 뜬금없는 소리구나. 하늘에 해는 쨍쨍 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심판하신다?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었던 그 한 사람, 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그분의 뜻을 이야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데,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냐? 바로 동행하는 사람, 그분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시는 이유 자체가 거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각자가 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인도하심과 교제 가운데 두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없으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다툼의 모습만 있을 수 있는 안타까운 현장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제에 있었던 노아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근데 하나님은 방주를 하나님 자신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노아를 향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죄된 것들 다 쓸어버리는구나. 사람들은 거기에 중심을 두거든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셨다. 그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15절에 하나님의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어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어디다 졌죠? 노아가? 산에다 졌어요. 산에. 어차피 비가 올 거니까 바닷가에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라랏산 산에다가 짓는데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방주 몇 년 동안 만들었죠? 노아의 방주 몇 년 만들었어요? 한 10몇 년 만들었어요? 120년 만들었어요. 120년. 그 대략 그 연구한 걸 보니까 배 크기가 배수량이 한 2만 톤 정도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냥 비 오면 그냥 죽는 게 나을까요?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 만드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없이 그냥 방주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너 살려면은 그렇게 하고 뭐 하기 싫으면 그냥 죽어도 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간적으로 죽는 게 나아요. 120년 동안 어떻게 방주 만들어요? 일가족 몇 명이서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은 만든 거예요. 노아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이거 방주를 만드는데 이거 정말 나중에 홍수 사건이 나타날까? 그거에 대한 노아의 의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영양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 없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봤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설계도 주셔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나중에 구원받았구나. 단순히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한번 노아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현장과 그 순간 가운데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게 이루어질까 안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을 때 노아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두 가지일 거예요. 몸도 힘들었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하늘의 햇빛은 쨍쨍한데 하나님께서 노아도 분명히 얘기했겠죠. 방주 만들면서 조용하게 너 방주 왜 만들어? 그러면은 그냥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 때문에 만들려고 하셨어, 그 얘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 없었죠. 하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조롱했겠죠. 온 가족이 미쳐가지고 방주 만들고 있구나,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 조롱과 또 멸시의 눈빛을 있었지만은 노아의 가족들은 버텨낸 거예요. 왜? 평상시와의 하나님의 교제함과 동행함. 그 평상시 교제함이 없었으면 못 만들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요?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던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면서 이 시간 우리가 쉼을 얻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서 등산 가방 메고 가는 사람은 이 시간에 참 쉼을 얻기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미련하게 교회 가는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그분의 음성을 기울이고 교제하는 그 귀한 삶을 통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16절에 창을 내고 또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조를 주시고 또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리라. 그런데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합니다. 노아의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한, 이 가정을 향한 특별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물론 그 나머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동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바로 노아의 식구들을 향한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방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럼 동물들은 방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식구들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동물들은 어떻게 들어갔죠? 어떻게 들어가요? 잡으러 다녀요? 성경은 얘기를 안 해줘요. 100년 넘게 방주까지 만들었는데 그 동물까지도 잡으러 다녀야 돼요? 네? 이건 이렇게 말고 잡고 저건 저렇게 잡아야 돼요. 언제 다 잡아요? 120년 더 걸릴걸요? 다 잡으러 다니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니메이션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알아서 귀여워. 다 그냥. 응? 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동식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냥 배 하나 뚝딱 해가지고 2만 톤짜리 하나 해서 그냥 싹 그냥 말로만 설계도만 주지 말고 완성품까지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어 주시면 분명히 그거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안 하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 해주시면은 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미루실까? 그런 거 없으세요? 노아는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주시면 되지 왜 나한테 이거 백년나기 이거 왜 만들려고 하실까? 그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정답은 없어요.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주변에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순간에 100년, 120년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만약에 노아의 가정을 보고 돌이켰으면 하나님은 그 방주에 사람들을 안 태우셨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음성을 듣고 계획을 이제 마음을 바꾸시는 내용 또한 보게 되잖아요. 120년의 시간 자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 그 순간으로 보게 되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그 순간 배를 만들면서 노아가 했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기다리는 순간. 그러니까 그 방주를 만드는 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은 그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방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 고통의 순간이 있지만은 그 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성으로 이끄시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은 이유가 22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이야기해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건진받았는가? 당대 의인은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당대의 하나님 보시기 의인이고 또 방주로 이끌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었을 때에 노아가 주님 제가 생각했는데 이거 3층보다는 좀 3층은 좀 힘드니까 한 2층 정도로 하고 이거 2만 톤이니까 너무 커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줄여가지고 배 좀 줄이면은 시간도 좀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가 뜨죠. 그러니까 저희 노아의 방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재작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사업하는 그 집사님 남편이 그 얘기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공학자인데 교회 안 다니다가 학교에서 이제 실험이 있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에 나와 있는 이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시험 설계를 했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바닥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샘이 같이 터지거든요. 비가 내리고 샘이 같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부터 엄청난 압력이 있었던 거죠. 그 압력, 풍파, 비바람이 왔을 때에 그 보건력, 온전한 보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이 황금 비율이 이 사이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주님 믿게 되었다라고 그때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각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다 다르게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십니다. 그 창조과학자들은 이 땅에 있었던 지면에 있었던 그런 나무들이 이때 함께 바닥이 샘이 터지는 것과 이제 샘이라는 것이 바닥에 지하수 같은 층이 이제 다 폭발해서 올라온 거예요. 터져서 그때에 육지에 있었던 나무들이 뒤섞여서 땅으로 묻히게 되고 이것이 이제 석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지금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배가 뜰 수 있었던 것은 설계도대로 지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설계도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나중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 설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설계도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사람이 나름대로 인생 설계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게 도움이 되죠. 어느 정도의 삶을 이끌어 주긴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설계도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지고자 했을 때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누구냐?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듣고 준행하는 삶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삶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22절 다시 한번 보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합니다. 노아가 할 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노아를 통해서 또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설계도대로 우리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그 설계도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정말로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바로 우리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 자신이 먼지임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삶은 세임받고 쓰임받고 가능성이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절망의 위기로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당대의 의인, 왜 의인이었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 허락하신 설계도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말씀 매주 백날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 주간 적용하는 삶.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돼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 큐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큐티 보면 다 내용 적혀 있어요. 질문하기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 또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들 질문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 또 적용점도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 마음 받고 적용점을 찾고 또 그 한 주간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의인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있으면은 또 속해 있는 곳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서 그분 허락하신 설계도대로 또 믿음의 영역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적용하고 그 말씀 따라 세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신 마음 또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또 함께 동성으로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